매달 두 번째 주가 되면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도서는 결코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읽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뭐 다 헛되고 헛되다 이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야 니네 세상 헛되지 그냥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가 볼 때 이 세상 헛되지 네가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지 다 살아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허사로 끝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러나 너는 그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헛된 세상이지만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복된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자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정말 헛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해. 어떻게 하면 복될까?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억눌리거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은 헛되게 되지만 여기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헛된 것을 꿈꾸다가 허무하게 되지 말고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면 그 억압을 당하게 되는 사람, 학대를 당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하게 되겠지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겠지요. 원망하게 되겠고 불평하게 되겠지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복된 생애를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상히 여기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로 살아서는 결코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많은 재물을 부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게 될 때에 그 부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참 내가 그냥 복을 주는데 이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닐 겁니다. 너는 이 힘을 가지고 네 마음껏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원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권세나 힘,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임하여 맡겨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재물을 받게 된 사람, 그 힘을 얻게 된 사람은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부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학자에게 지식을 주시게 되는 이런 이유들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또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공유되도록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세를, 부자에게 재물을, 학자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위임을 받게 된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권세를 받은 사람, 재물을 받은 사람, 학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권세나 힘이나 재물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인 양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정상적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의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부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요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는 놈들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행복하고 아주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면서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진짜 입맛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이러면서 이제 그 억압에 놓이게 되거나 이 부정의한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상히 여김과 함께 원망과 불평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끔 출석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는 사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죠? 부부싸움을 하면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안 이상합니까? 부부싸움하고 교회 출석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 생긴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보게 되면 그 손해본 것 때문에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집이 됩니까? 하나님 뭔가 좀 이상하죠? 나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고 그만두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믿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정말 헛되고 허무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자기 욕심 채우고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도자의 눈으로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권세자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권세자를 또 억압하고 있고 또 그 권세자보다 더 높은 권세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부정의하고 부조화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권세자, 그 위에 권세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왕도 있고 백성들도 있죠. 왕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왕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한 나라에서 왕은 그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왕과 그저 밭에서 농사지면서 곡식을 소출해서 먹게 되는 일반 백성과 사람들 사이에 보기에는 왕은 높고 백성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게 되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땅의 소산을 먹는데
왕이라 그래서 그는 금덩어리 씹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밭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도 사람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본문의 이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서서 나는 저 사람들과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과 수준이 같지 않아, 그러고 교만하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게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진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껏해야 너희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권세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세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결코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해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그는 헛된 세상을 살다가 헛된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재벌가의 어떤 사람들의 좀 말도 안 되는 갑질, 이런 것들을 접하곤 하죠. 그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직원들 또는 그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안 그렇지요. 요즘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현상에서도 그러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격을 존중하게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권세와 재물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뭔가 대단히 많이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겼으면 적어도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건 그만두고 본전이라도 해가야 될 텐데 그 본전까지 까먹고 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복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는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도 땅의 소산물을 먹지만 왕도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왕이라 그래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는 말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는 비록 이 땅에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네가 왕을 견주어 비굴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힘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 이면에는 너희의 비굴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굴한 자가 되어서 앞에 보일 때에는 거기에서 굽신굽신 거리다가 뒤에 돌아와서는 막 원망과 불평을 해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과 더불어 조금도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찮게 스스로를 평가해서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좀 가진 것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비굴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과 비굴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굽실굽실하게 되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과 비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굴은 자기 자신을 천하다고 여기며 굽실거리는 것이 비굴입니다. 겸손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동등하여 나는 당당하지만 그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히 하여 자신을 낮추어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을 천히 여기고 우리의 인격을 폄하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한 자로 늘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조금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또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는 자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해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할 까닭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자임을 알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해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돈 말고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보다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계 유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돼도 돈만 있으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의사들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게 되면 힘 있는 자도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권세 있는 자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보다 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듯 싶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있는 교회의 목사는 어디에 가든지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교회의 목사는 그가 왔는지 갔는지 인정하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유용함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 바로 그 돈.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이고 돈이 심지어는 사랑이 되기도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돈을 따라다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사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회사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오늘 당장 사표를 내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무릅쓰고 온갖 치사한 것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그 돈을 위해서 어떤 부정한 것도 그냥 찔끔 눈을 감고 그 일들을 하곤 합니다.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나가는데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저 눈에 보이게 그 사람 부자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 정작 그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욕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크기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갈급하며 여전히 허기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아무리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여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겠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조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게 됐지요. 한 우물가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성으로부터 한 여인이 나오게 돼서 그곳에서 물을 깃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오게 됐겠지요. 이제 물을 길어서 올라오게 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서로에 대한 아주 엄청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여자가 기껏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들고 낑낑거리고 올라왔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유대인 놈들이 나를 지 머슴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톡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잘난 유대인이 당신이 가서 물 떠먹으면 되지. 당신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가서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속한 표현으로 안 돼 있지만 그 문맥이 그러합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네가 가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됐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너는 그에게, 나에게, 예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너는 그 물을 마셔서 그 물이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게 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기껏 지금 물 한 컵 달라고 이야기한 주제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되자 그는 자기가 떠왔던 물통을 거기에다 두고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목마름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물은 끊임없이 먹어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허락해 주는 물을 마시게 되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며 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황금과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끊임없이 목마른 자가 될 것이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끊임없는 영생의 생명수가 있어서 그에게는 늘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여 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그 은혜의 소망인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 다른 것을 혹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것, 풍요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돈이 많게 된다는 것, 재물이 많게 된다는 것이 나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해도 여전히 만족감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졌어도 더 갖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조금 특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의 정도를 벗어나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돈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쌓이게 돼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소유한 것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여서 돈을 따라 여러 가지 재물을 버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추구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참 유용하고 많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해되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해롭게 될 만큼 많이 갖는 것은 무익합니다. 해가 될 정도로 돈을 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될 정도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면 헛된 세상에 그저 함께 헛된 세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3세기 중반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이노센트 4세였습니다. 교황청을 방문하게 된 아퀴나스에게 교황은 그 교황청에 있는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창고의 문을 열고 거기에 가득하게 돼 있는 은금, 보석,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들을 보여주지요. 그리고는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은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금과 은은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교회의 창고에 가득한 보물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은과 금은 가득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는 그것으로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됐고 복음의 방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는 시대를 맛보게 됐지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 안에 많은 물질들이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들이 교회 안에 곳간에 쌓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번쩍거리는 멋진 건물들을 세워가며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많은 돈이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졌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요. 중세 로마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돈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해될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욕심내는 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는 돈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덧입혀 있기에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아무리 풍성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유익한 역사를 만들기보다 스스로에게 독이 되게 하고 스스로에게 저주가 되게 하고 해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돈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혹 이렇게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수고하여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그 은혜 속에 행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굴하지 맙시다. 좀 많이 가졌어도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재물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지 말고 모든 것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